조사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너희가 깨달아 다 아는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라. 만일 모든 것을 상에 머물지 않으면 맞나요? 지금 여기가? 예. 345분. 저 상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또한 취하고 버릴 것도 없으며 이익과 이루고 실패하는 등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고 고요하며 깨끗하여 비어통하고 담백한 이 이름이 일상삼매이며 만약 어느 곳에서나 행주자와의 순수한 고든 마음의 도량에 움직이지 않는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이루면 이 이름이 일행삼매니 만약 사람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속에 있는 종자를 갈무리하여 잘 길러 그 열매가 익어지듯이 일상일행 또한 다시 이같으니라. 내가 이제 법을 사람은 오직 때맞추어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비유하면 너희 불성은 모든 종자가 비를 만나 적게 되어 싹이 트게 되어 자라나게 되는 것이니 나의 뜻을 잇는 자는 결정코 보리를 얻을 것이며 나의 행함에 의하는 자는 반드시 묘화를 증득할 것이니라. 나의 계송을 들으라 하시오. 이르시기를 여기서 일상삼매라는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일상이 되는데 여기서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일행삼매라고 일행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삼매의 뜻이 이제 오늘 이제 밝혀지는데 그 삼매의 뜻이 그 모든 일체 두루 하는 곳에 있지만은 그러한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호불호 좋고 싫고로 이거 자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음으로써 취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는 성취와 불성취, 이루고 못 이루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삼매고 또한 그것을 이제 깨끗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 땅의 모든 종자를 머금었다 하는 것은 자성인 마음바탕의 모든 종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 널리 비가 내리면 모두 싹이 나리요 한 것은 이 바른 법문을 듣게 됨으로써 그 발심을 해서 깨우치겠다는 그런 이제 지혜가 발현된다 하는 뜻이고 그래서 몰로 깨달아 옳지 않는 뜻을 그치면 하는 것은 몰로 깨달아서 깨달음으로써 바른 것을 깨달음으로써 삿된 것을 여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열매 스스로 이루리라. 이것은 자연이 부처를 저절로 이루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일체 종지를 성취하자고 한다면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깨뜨려 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모든 나타난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이때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는 그러한 마음 이건 이제 평등심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평상심시입니다. 그래서 성하고 패하는데 이루고 못 이루는데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고 깨끗해서 비어공함에 통달해서 치우침이 없는 이것이 일상, 즉 한 가지 상이다. 즉 그것은 일체 진공일 때만 가능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상삼매라 이름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깨끗한 마음을 이룬다면 이것을 이름해서 일행삼매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속에 그 씨앗이 땅속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조건이 갖춰지면 싹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침으로써 이제 이게 발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모두 갖고 있는 그러한 자성이지만은 그냥 법문 육조스님 같은 이제 바른 법문을 바로 잘 들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발심이 되고 지혜가 발현이 돼서 구경에는
불성을 원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부처를 이루어서 원래의 부처님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상삼매는 곧 일체가 진공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법계의 본성이 맑아 깨끗해서 항상함을 깨쳐 그것을 알므로써 변함없이 항상 두루 좋고 싫은데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며 현상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삼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행삼매라는 것은 묘유묘용으로 원래 그러한 자성의 청정한 그것이 행으로 이어졌어요. 묘한 행으로 그대로 이어졌을 때 본성이 공하고 필경공에서 본래 스스로 원통 융합함을 밝게 깨치 알아서 무엇을 하든 항상 분별함이 없고 취하고 버리고 아끼고 싫어하는 분별심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념삼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삼매는 모든 것을 법성, 그 실상 그 자성 가운데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반야지혜의 발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성삼매와 일행삼매를 설명상 이렇게 둘로 나눴지만은 실은 일상일행삼매로 이 두 삼매는 곧 둘 아닌 삼매이기 때문에 하나를 따로 떼어보면 오히려 분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일행삼매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삼매, 일행삼매, 곧 일상일행삼매입니다. 그리고 평상심지도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상일행삼매를 걷는 이것이 이제 평상심지도인데 이것은 본래의 우리 본성이 맑고 청정해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인데 이대로 발현해서 쓰게 되는 이것은 이제 평상심시도 평상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서 모든 것이 도와 아님이 없다 해서 마당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이 마당 앞에 부처가 무엇이냐 마당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 쓴 뜻이 무엇이냐 마당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이 말의 그 속내가 그 도리가 곧 불성을 들어 보인 것이고 불법을 들어 보이는 것이고 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알고 그때 마치 마당에 잣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마당 앞에 잣나무를 했다. 이래서 도 아님이 없다. 또 차라 한 잔 마시라는 차 한 잔 마시라는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가를 살펴보지를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고기는 보질 않고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그 쳐다보고 앉으면서 이것이 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응? 차나 하나 마셔야. 그래서 그 불교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읽다 법문이니 찍다 법문이니 아무개가 찍다 법문을 몇 번 했고 아무개 이런 낭터리 같은.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당 앞에 잣나무라 할 때 뒷산에 있는 소나무라 해서 그 도리가 더 틀 것인가? 차나 한잔 하라 한 것을 죽이나 먹으라 했다 해서 틀 것이냐 말이죠. 그게 만일 잣나무에 쫓아가고 잣나무에 쫓아가면 그거는 어리석은 개가 돌 던지니까 돌을 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상심시도라는 말을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도 아님이 없다. 그 말은 맞아요. 도 아님이 없어요. 도 아님이 없지만은 우리가 깨쳐야 할 것은 그것의 진리지. 그것의 성품이고 진리지. 어찌 있는 것이 다 도다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익혀 알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사께서 개성을 설에 마치시고 이르시기를 법이 둘이 없나니 마음 또한 그러하며 도가 맑아 깨끗하여 또한 모든 상이 없으니
너희는 삼가 고요함을 관하는 것과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 것이냐. 이 말이요. 우리 지금 불교 선방 성객들에게 아주 그 무거운 경계를 주는 말입니다. 삼가 고요함을 관하는 것과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 것입니다. 억지로 비우려 하는 것은 비움이 아닙니다. 그건 두 가지로 떨어집니다. 자칫하면은 비운다는 데 떨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은 혼침, 망각에 떨어져 버리고 무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성의 지혜가 소소영영하게 오히려 깨어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자꾸 본원이 회광반조한다는 말을 잘못 따라가지고 정을 얻는다 해가지고 고요한 것만 자꾸 하는 그렇게 얻어지는 고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에 물이 가만 두면은 침전돼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굉장히 세속을 다 여인 것 같고 항상 여야한 것 같아도 조금만 경계에 부딪혀버리면은 그 밑에 깔린 침전물이 확 뒤집어져서 금방 진실이 일어나고 빨끈해가지고 마늘에 빰때기 때린다고. 그거는 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정이라는 것은 신전된 것이 아니고 준설된 정입니다. 참으로 그 정에 개합해서 흔들어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 화를 내도 그 화에 자기 스스로 휩쓸려 있지 않는 그런 놓을 줄 알고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만이 참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고요함을 관하는 것과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마시니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요함과 비워지는 것은 하도 알려고 하는데 몰입하면 자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는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고 정해는 그 경우에는 정해를 증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방법을 찾으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본래 깨끗하여 가히 취하고 볼 것이 없음이니 각자 힘써서 좋은 인연을 따라가도록 하라. 그때 문도 대중이 절하고 물러갔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이 둘 아니다는 법이라는 그 글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법이라는 글자는 한자지만은 쓰일 때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뜻도 되고, 실상이라는 뜻도 되고, 근본이라는 뜻도 되고, 자성이라는 뜻도 되고, 진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그때 쓰임에 따라서 잘 알아서 살펴야지, 법이라는 글자가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둘이 없다. 이 법이 둘이 없다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만유인 현상들이 본성이 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본성이 공하고 필경 생주이멸에서 참으로 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문에서는 무엇을 하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다 하는 그런 교문입니다. 그건 사구예요. 활구로 말하면 둘 아니다. 왜 둘 아니냐면 하나라고 뭐를 세우면 반드시 그건 있음이 되는 거고, 물론 있으면 둘 아니라 해도 있지만, 있음이 돼 하나는 반드시 하나라는 걸 세웠을 때 하나의 상대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체로 봐도 앞뒤라는 하나는 뭔가 앞뒤가 있고, 아류이가 있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교문으로서는 하나라 할지라도 선문에서 하나라 할수는 둘 아니다. 그런 뜻은 하나지만은 둘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진공임을 참으로 피웠을 때 그것이 이제 평등이죠. 어떤 평등이냐? 절대평등.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고 절대평등. 그러니까 진공한 것을 둘 아닌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성객이라면 이런 건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도 도라는 것도 그 쓰임에 따라서는 다르죠. 마음 할 때 그 마음의 본성의 마음도 마음을 마음이라 힘이라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음 그 바탕이 작용하는 생각하는 것 모두 그것도 마음이 마음이 어째 그 모양이냐 마음을 그리 쓰느냐 뭐 이럴 때 그 작용하는 그 채용을 다 쓸 때 마음을 가지고 쓸 때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도 또한 그렇습니다. 도라는 말도 근본, 근원, 진리, 실상 이렇게도 쓰지만은 다시 이거 진리니 이렇게 해서 그 또 이치를 가지고 또 따져서 쓰일 때도 이 도라는 말을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일행삼매를 깨달아 알고 행하도록 하며 좋은 인연에 따라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제도할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전법 제자들입니다. 그 인연 따라서 가서 많은 중생들 제도를 하라는 뜻이지 땅 그리고 역순에 살지 말라 하는 뜻도 그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는 이제 자선 수행의 병폐를 아까 말씀하신 고요함을 간하고 마음을 비우려하지 말라 이 말 가운데 그 자선 수행의 병폐를 지적하신 것을 잘 아시기 바란다. 내가 신주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배와 돛대를 빨리 손질하라. 일 마쳤구만은 그죠? 대중이 슬퍼하며 더 계시를 힘이 굳게 하자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나 오히려 열반을 보이셨으며 부처님 출현하고는 도리어 다시 사라지는 그 열반을 보이셨으며 그 속인들이 말한 죽음을 보였고 옴 밀승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이치이니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나니라. 돌아온 곳이 있다라면 돌아갈 곳인데 어디로 갑니까? 주희야, 주희가 어디서 왔어? 몰라?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 몰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돌아갈 곳은 엄마 뱃속이 아닌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글로 돌아가야 돼요. 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던 자리가 있어. 글로 가야 돼. 그 모르지? 응, 모르. 나도 몰라. 나는 모를 줄 알고 주인은 모르고 있고, 그지? 주인도 이제 알아가지고 모를 줄 알아야 돼. 대중이 이르시기를 조사께서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시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냐니 올 때는 잎이 없나니라. 갈 곳도 없는데 올 것이 있겠습니까? 영산 해상에 상주 설법하는 것이 그 자리인데 올 때에는 입이 없이 온다라 했으면은 입이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오는데 입이 없이 올 때는 육신 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감이 없는 자리를 이루는 겁니다. 정법 안장을 어떤 사람에게 전에 붙이시나이까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도 있는 자가 없고 마음 없으면 통하니라. 마음 없다는 무심이죠. 무심이면 통하니라. 또 여쭙기를 뒷날 범난이 있지 않겠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멸도한 뒤 500년이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갈 것이니 나의 예를 들어라. 이게 숙이라 그러죠. 하시고 이르시기를 머리를 받들어 봉양하고자 입속에 먹을 것을 바라는 정만은 이제 여기 나중에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장의 난을 면할 적에 만날 적에 양과 류가 관원이 될 것이니라. 또 이르시기를 내가 간지 70년에 두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오나니 하나는 추가에 하나는 제가이니 동시에 교하여 나의 종을 세워 가람을 크게 하고 법을 이어나갈 이가 쏟아져 창성하리라 했습니다. 돛대를 빨리 수리하게 그 장인에게 명한 것은 이제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가기 위한 이미 자제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출현했다가 다시
열반을 보여줬다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임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고, 온 것이 일단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는 이건 진리입니다. 내 이 가죽 푸대인 몸뚱이도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냐? 본성이죠. 본성을 어떠시 가죽 푸대 벗은 본성이 그 자리가 본성입니다. 다시 법의 본성과 필경 공함을 일깨워 주신 이런 대목이고, 언제 돌아오느냐 했을 때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는 근원 아닙니까? 본원제. 올 때는 입이 없다 했으니까, 입이 없다는 것은 자성이 말할 줄 아는 것이지만은 말소리 내는 것은 이 상이 일승을 통해서 내기 때문에 입이 없다. 그러면 가죽 푸대 뒤집어 쓰고 오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 진공의 도리와 본래 오감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이신 뜻이죠. 정법 안정은 누구에 붙이냐 했을 때 그 도가 있는 자가 얻는다 한 것은 깨달은 자가 증득하게 된다는 뜻이고, 마음 없으면 통한다는 건 마음이라는 이 상에 굳집하지 않아서 무상무념의 경계가 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자치 없고 장애 없는 것이 시민이 자연히 통할 것임을 이제 그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뒷날 범난이라는 이 말은 그 앞으로 5년 뒤에 내 머리를 잘라간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신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공양이라, 우리가 이제 보통 공양이라 하면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이럴 때 공양이란 말을 주로 쓰지만, 사실은 받들어 모시는 모두가 이 공양에 속하는데, 이때 이제 내 머리를 잘라가가지고 공양하는데 끔찍한 일이죠. 중생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가 숨 안 쉬었을 때는 이 모가지니 손가락이니 하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죠. 이건 4대일 뿐이지 나와는 무관한 건데, 이 모가지 이것도 그 신라에서 그나마도 다는 못 가져가니까 모셔가서 받들어서 모시겠다는 뜻으로 여기 장이 이 장정 이 속에 먹을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 뭡니까? 재물을 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정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목을 잘라갈 때 양과 류가 간원이다 한 것은 양광과 유무청이라는 두 분이 간호 책임자가 있었음을 이제 먼저 예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간지 70년 두 보사의 동방, 요거는 조계로 볼 때 그랬어요. 조계, 여기 한국에서가 아니고, 조계, 육조 스님이 지금 마지막 몸벗을 그 자리에서 볼 때 동방에서 오는데 하나는 승려, 하나는 속인이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의 종치라는 것은 육조의 법을 이어서 사찰을 크게 짓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전에 많은 도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번창하리라 했는데, 이때 이제 기적한 분이 승은 마조 도의선사를 가리키고 속은 이제 방거사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이제 혹자들은 황벽선사와 배의거사, 또 어떤 이들은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 어느 분이든 이분들이 모두가 명한 종사, 명한 선지시기 때문에 이 예지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묻기를 알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부처님과 소사들께서 응신으로 놔두신 일을 몇 대를 전해 주셨나이까. 원컨대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조사님께서 이 시를 위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분은 이미 수가 한량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거니와 한량 없죠. 이 법을 지금 깨우쳐서 시민을 전한 분,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500 아라한 뭐 등등 수많은 법이 전해졌습니다. 전했는데 다만, 육조 대사의 33조 때까지는 정계와 반계로 갈라져서 정계만이 이제 기록이 분명하고 이렇게 회자돼 내려왔을 뿐이지 사실은 수없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불로서 친다. 현급 7불로서 친다면 처음으로 삼게 되면은 과거 장업의 비바시불과 시기불과 비사부불이시고
지금 현급으로는 구륜선불과 군화함모니함불과 군화함모니불과 가섭불과 석가모니불을 이제 칠북으로 삼으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마하가섭존자에게 전하셨느니라. 이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를 불로 하고 이제 이렇게 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출연해서 이제 이렇게 지은 것이 옛부터 출연하신 부처님, 이 각인입니다. 그런 중에서 다시 말하면 장응급에서 비바시불, 이시기불, 비사부불,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현급으로는 구륜손불, 군화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7불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앞으로 석가모니 불 이후는 성수급이라 합니다. 성수급불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과거 7불 하면은 석가모니 불까지 7분을 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안 쓰고 아란 존자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법이 전해지는데, 여기 이제 위에 뭐 2조는 아란 존자요, 3조는 성나 화수 존자요, 여러 가지 32조 홍인 대사 이신이 해놓고 해능은 33조가 되느니라. 나는 33조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삽삼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위로부터 모든 조사께서 가끔 이제 이 개송 같을 때 삽삼뭐조 이렇게 삽삼뭐 지어 나오면 33조 해능 대사를 일컫는구나라고 살피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모든 조사께서 각각 법을 전해 받아서 이루셨으니 너희는 이 뒤에 번갈아 대가 끊어짐이 없이 전하도록 본처를 깨달아 오르게 하라. 본처는 모처고 모처는 본체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오른다는 것은 불지에 오른다. 정말 부처님이 되라 아니냐, 각인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시아본사 스승으로 삼고 교주로 삼기 때문에 이후로는 부처님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존자, 대사, 화상 뭐 이렇게 쓰는데, 실은 그 법에서 어떤 깨우침이 둘이겠습니까? 제1조 마하가사 존자는 두타 제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삼처전신, 아시죠? 영산회상에서 꽃철도 보이고 다자탑전에서 세종과 자리를 반 나눠서 같이 앉고, 그 사라상수에서 과기 부처님을 애도하는 가섭존자에게 곽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임으로써 서로 그 힘을 상조한 이러한 그 이신전심의 정법반장을 전해준 분이 바로 2조 그 1대조 가섭이고, 우리는 1대조 일대라기도 하고 일대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정법 개송에 이르기를 법은 본래 없는 법을 법이라 하니, 법은 본래 없는 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이 원래 법이라는 것 이름 붙일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시 그거는 공이고, 사로서는 거마도 통해 이걸 우리가 법이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법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실이고, 다시 이걸 법이라고 한다 할 때는 무허가 되죠. 무실무허가 되는 것이죠. 법이 또한 법이라. 법 없는 법이 또한 법이라. 한번 더 뒤집어서 이제 변경을 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없는 법을 부촉할 때 부처가 전해줄 것이 없는 것을 전해주는 건데, 법과 법이 어찌 일시 법이든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공으로 다시 돌아가죠. 전해준다 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제2조 아란 존자는 다문 제1로서 석가세존의 사촌동생입니다. 정반왕이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가 우리 법안거사가 올라와서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순지로 또 끼어 넣을 게 있으니까 그럼 계속 할게. 예? 우리 법안거사 강설로는 내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이 조문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란 존자는 다문제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하신 일체를 다 듣고
기억해 놓은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경을 결집할 때 참여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구술을 하고 쭉 말씀을 하면은 500아라한들이 듣고 그걸 인정하고 그 뜻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결집을 했는데, 그래서 여시함은, 함은 여시함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라한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다문제일이래도, 그러니까 교학자들이 경을 앞뒤로 까꿀로 외우고 뒤집어져서 외우고 그걸 달달 외워도 깨우치지 못하면 그건 나무말 저장 입력하는 것이지 그 자기 생사를 해결하거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입증되는데, 그 다문제일 아라한보다가 석가세진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많이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라한도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해서 그걸 기억해도 스스로 입안에 다 들어왔어도 맛보는 건 자기인데 그 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개합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개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란이 부처님의 경을 결집한다 하는데 가섭존자가 이제 바로 석가모니 다음 부처님으로서 아란 여기 참석 안 된다. 사자굴에 어찌 여우가 여기 참여할 수 있겠냐. 딱 못 들어오게 딱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형, 자기가 볼 때는 금방 가서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무엇이 저는 대단해가지고 내보다 더 아는 것도 없을 텐데 해서 부처님께서 금낭가사 외에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란 가섭존자가 아라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구든 이해할 겁니다. 그죠? 누구든 아라나 부르면 이해합니다. 그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깨친 자가 이해하는 거하고 깨치지 못한 자가 이해하는 거하고 눈 밝은 종사라면 그것은 같은 대답이라도 그건 대부분 가려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인가 대부분 가려봅니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마당 앞에 철간대를 꺾어버려야. 철간대는 절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깃대 같은 뭐 법회에 여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깃대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보이는 건데 그걸 꺾어라. 그래서 도대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철간대를 꺾으라 그러냐. 그래서 일주야를 벼랑 꼭대기에서 그것을 참고하고 아라나 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마당 앞에 철간대를 꺾으라.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일주일 만에 탁 깨우치고 보니까 일체가 한 깃달에 다 깨져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했고 들었던 모든 것에 그 깊은 도리를 그때야 확 받게 알게 돼요.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그 점검을 받으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하니 사자굴에 가서 네가 들은 바를 읊어라.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결집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 아란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이라는 것 아무리 알고 아는 척해도 사실은 남의 돈 주머니 끌러가지고 그거 시고 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 작은 것이라도 자기 거 기업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교학과 선의 차이는 초등생과 대학원 졸업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학자는 그냥 가르친 손가락 이거 주먹이고 이거 들다 보고 뭔가 알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선을 하는 사람은 바로 가르치는 거기를 직시해서 살펴서 개 앞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지형격이라 해요. 다음 3조는 상나화수 존자인데 이분은 이제 낳자마자 옷과 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자라는 데 따라 옥가태가 같이 자랐고, 출가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법복으로 변했고, 구족계를 받고 나니까, 이 대가사로 또 바뀌었고, 그리고 멸도할 때는 이분이 이 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끊어짐이 없을 때야 없어지도록 발언을 하고, 인멸을 했는데, 이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이 끊어질 때야 없어진다는데, 그게 언제 끊어질까요? 주희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언제 끊어질까? 해오가사는 언제 끊어질 것 같아? 이 세상 끝날 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근데 그 끝나는 날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바로 알았어. 없어. 영원한 거야. 사조 우바국다 존자는 3조를 만났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17세입니다. 내 몸이 17세냐? 이거 지금 말이요. 우리 이거 육조당경에 없는 거 내가 지금 이게 만든 거예요. 노고가 큰 거예요, 이거. 칭찬해 주지, 좀. 내가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도움이 돼,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특히 우리 법안거사는, 이 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 거는 뭐 다 섭렵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지금 오늘 잘 듣고, 여기 선지로 개합을 해놓으면 앞으로 법을 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너의 몸이 17세냐, 마음이 17세냐니까, 이럴 때 보통 몸이 17세인데, 이렇게 하면 활구가 아니 사구죠. 그지? 누구나 평범한데, 이때 이제 선지기 때문에, 선지로 대답하기 위해서, 스님의 머리털이 이미 휘었으니, 머리털이 흰 것입니까? 마음이 흰 것입니까? 하고 역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도리를 담아서 지르는 거지. 이건 역공입니다. 하니까, 스님 머리털이 마음이 흰나 머리털이나 역공을 딱 하니까, 다만 머리털이 흰 것이 마음이 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쪽에서 떠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이 17세고 마음이 17세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그냥 말 받아서 평범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견체를 보이면서 결국은 다시 돌아갔죠. 이럴 때는 허물이 없죠. 먼저 선지로서 딱 한번 다져놓고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허물이. 그래서 이제 구축계를 주고 법을 이제 전에 받았다 하는데, 전법계에 법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니며, 법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면 이게 사구가 되죠. 근데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할 때는 활구가 됩니다.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으니 이 마음법을 말할 때 이 법은 마음도 법도 아니네. 이렇게 다시 정의를 했는데, 이 사조 우바국다 존자로 있네. 우리가 조실을 하는데, 조실이라는 말은, 이제, 상가지 처음에 주실이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이 주실이 이제, 이분이 이제, 한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방 안에, 하나, 둘, 한 놈 제도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숫자 작대기를 이제 이렇게 모은 것이, 이분이 열반할 때쯤 한 방 가득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달리 장작 구할 것도 없이 그거 갖고 태웠다는데, 이 제도했던, 이 명한 종사가 제도했던 그 방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실이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옛날에는 불렀는데, 이게 상가지 주자인데,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좀 높은 말이죠. 조는 이제 조상조자고, 근데 그래서 조실로 이제 바뀌어서 그런 방을 조실한다. 그래서 그 방에 계시는 분을 조실하고, 그 방에 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명한종사고. 그래서 명한종사 이꼬르 조실 이꼬르 조실님이죠. 그죠? 조실님. 이렇게 이꼬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될 사람이. 사판들도 뭐, 제일 조그만 뭐, 글떠다기 치워놓은 조실 큰 스님이라고 조실인데, 참 웃겨. 뭐, 심지어 뭐, 대종사라고까지든 뭐, 아주 계급처럼 주고, 논아먹자. 서글픈 일입니다. 이 조실이란 말은 이 사조로부터 이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제5조 제다가다 존자는 그 사조를 만났어요. 내 몸이 출가하느냐, 그 출가를 원해서 이제 마음이 출가하느냐. 저는 출가는 몸이나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출가, 참, 그 말맛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몸이 출가를 하지만 마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통 못 하는 말이죠. 마음을 닦기 위해서 출가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마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위할 것도 없는 게 벌써 담겨 있어요. 이건 평범한 어떤 출가성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거든요, 벌써. 마음을 위한 몸이 출가는 비록 하지만 마음을 위함은 아닙니다라고 딱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선지입니다. 몸이나 마음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출가를 한 것인가 하니까 무릇 출가는 나와 내가 없는 것이니 이 출가가 나와 내가 없다. 벌써 이게 이제 뭘 뜻합니까? 세속은 사죠. 출가는 세속을 출가한다면 본체로 돌아가니까 여긴 너와 내가 없죠. 이거 리단 말이에요. 이게 참 간단한 말 같아도 참 깊은 뜻이 이렇게 가히 이런 소리가 이 어린 입에서 탁 튀어나온다는 건 전생에 닦지 않고는 이런 그 말이 나오기 어렵겠죠. 무릇 출가 내가 없는 것이 나와 내가 없기 때문에 곧 마음은 생멸하지 않으며 이것이 항상은 도라. 모든 부처님들 이렇게 항상하며 마음은 형상이 없고 그 바탕 또한 그러하옵니다라고 했다. 그 다음 제6조 미차가 존자는 그 5조로부터 전법계에 이르기를 본법인 마음을 본법, 여기서 보세요. 법을 그 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씁니다. 본법인 마음을 통달하게 되면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니 법이다 할 때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법이라고 할 때는 또 법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실이고 다음에 법이라고 해서 논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무허가 되는 거죠. 무실 무허가 되는 거죠. 깨달은 후에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네. 그 다음 제7조 파수미타 존자는 이 양반은 항상 이 술병을 두고 다니면서 풍류를 좋아하고 그래서 미추안이라고 이제 불렀다 하는데, 6조 미차가 존자가 이제 북천주국에 갔더니만 작은 성에 이제 금색의 상스러운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저기에 내 제자 될 사람이 있다라고 글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7조가 되는 파수미타 존자인데 그 손에 숯구를 두고 길을 막으면서 무슨 스님 어느 지방에서 오셨으면 어느 곳을 가시고자 합니까? 하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자기 마음으로부터 왔으며 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느냐. 사실 마음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도 선문이지만은 이게 사꾼이에요, 그죠? 사꾼인데 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느니라 하는 요건 활구가 되네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존자께서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미차가 이제 6조가 나라고 하는 것은 곧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 그 참나가 아니다. 곧 내가 아니다 하시고 너희 이름과 성을 말해보라 이러니까 이 7조가 나는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이 나라 이르기까지 본래 성은 바라타의 이름은 바스밀입니다 하니까 그 미차가 존자께서 세종이 안아내길래 말씀하시기를 이 부인도에는 내가 세상을 떠난 300년 후에 성인이 하나 나리니 성은 바라타의 이름은 바스밀이며 제7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수기를 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부합되니까 너에게 복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7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조 불탄안제 존자는
정수리에 이게 그 사상투가 항상 있었다는데 이렇게 이분은 이제 변제가 무예자제해서 7조 바스밀다를 만났을 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출가를 해서 그 법을 이어서 이제 교화를 하는데 제가다국의 성인 비살라의 이제 그 집에 비살라라는 집 그 성인의 집에 이르는데 그 집에 신강령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에 내 법을 잃을 분이 이 사람이 있다 하고 이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 참으로 큰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 가서 아버지 되는 사람 보고 나는 시자를 구한다 하니까 내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이 복담밀다고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말을 하지 않고 걷지를 않고 기어만 다닌다고 하니까 그 복담밀다를 불타난제 존자가 보겠다 해서 보니까 이제 그 불타난지 존자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사례를 드리고 개송으로 읽기를 부모는 나의 친함이 아니니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가 우리가 속세인들이 생각하는 부모 처자식인데 친한 것이 아니니 어느 것이 가장 친한 것이며 부처님은 나의 도가 아니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 도가 아니니 부처가 아니고 불성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나의 도가 아니니 어느 것이 가장 최상의 도인가 하니까 실조가 개송으로 답하기를 너의 말이 마음과 더불어 친하니 너의 말이 마음과 더불어 친하면 뭡니까? 마음은 체요 말은 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것이 부모와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럼 불성 그 자체가 참나보다 더 친할 건 없죠. 아무리 부부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뭐 하더라도 너희 행하는 것이 도와 더불어 합했으니 부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밖으로 형상 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너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니 너희 본심을 알고자 하면 합한 것도 떠난 것도 아니냐. 이거는 성색이 둘 아님을 지금 일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은 자꾸 그 본성에 공으로 치우칠까봐 지금 색과 더불어서 둘 아닌 것을 이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복당 밀다가 일곱 걸음을 걷고 개송을 엎었습니다. 구족계 받고 이제 출가했는데 나중에 전법계에 이르기를 허공은 안가밖에 없으니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빈 것인데 빈 것이 어디 안가밖에 있겠습니까? 요새 요까지 빈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허공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가시 없죠. 안가밖에 없죠. 마음도 또한 이와 같도다. 허공이 마음이다 아닙니다. 이와 같아. 이와 같이 안팎이 없고 비었다는 공하다는 뜻이고 만약 허공과 같은 까닭을 알면 이것이 진리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9조 복담일단이 이렇게 해서 법을 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벌써 출가할 것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떼는데 마음 아파할까봐 뭐 했다 이제 이런 전에 왔던 그 어디였다 전설의 고향 이런 겁니다. 자 10조 협존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이제 6조 단경에서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60년을 지났고 눈썹과 수염이 밤대구로 해서 어렵게 태어났다 해서 난생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태어난 이후에 오욕을 멀리하고 용맹정진해서 그 용맹정진을 눕지를 않았기 때문에 옆구리를 땅에 바닥에 옆구리를 붙이지 않았다 해서 협존자라고 해서 이분이 10조가 구조로부터 법을 이어서 10조가 된 분이고 제11조 분하야사 존자는 협존자를 처음 뵀을 때 협존자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의 마음은 가지 않습니다.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저의 마음은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묻기를 너는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니까
저 마음은 그칠 것이 없네요. 그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느 곳에 주처하는 데가 없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머문 바 없다 하는 뜻이에요. 응무소주. 요걸 이제 이런 그칠 것이 없다. 일체처가 모두가 내 마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은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 정하지 못한 것이 하니까 모든 부처님들 또한 그러합니다. 이 정한다는 머무는 곳 이렇게 어디에다가 딱 이것이 여기다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느냐 할 때 모든 부처님들 또한 그러합니다라고 되고 너희 모든 부처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놔주지 않았죠.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다. 딱 해서 이제 한번 뒤집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 또한 아닙니다. 그건 모든 부처님이 하는 그것도 또한 부처가 아니다는지. 참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잘 살피지 않으면은 쏙이 쉬운 그리고 이것이 귀한 말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의심을 하라는 건 불신의 의심이 아니고 이것을 이 도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한 그걸 살피는 의심으로서 개합을 해서 내 삶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조 마명대사는 11조를 만났어요. 제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무엇이 곧 부처입니까 하니까 내가 부처를 알고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하시자 이제 부처를 이미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참 묘하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자 이미 부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이 아닌 줄을 아느냐? 아닌 줄을 안다라면 그것인 줄 또 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 작가들의 대결입니다. 이거 아닌 줄을 아는 이것이 알지 못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줄 아는. 이 말에 깨우쳤고 11쪽에서 이 사람이 옛날에 비사리 궁왕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전에 우리 직지신체요절을 할 때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명보살의 이제 전설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사교 외도들 모두 파하는데 큰 일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 사마외도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파사현정이라 그러죠. 인도가 원체 큰 땅덩이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나라 거기에 왕자들 500왕자를 출가를 시켰다 하는 그런 대보살행을 했던 분이 이 마명보살입니다. 그리고 13조 가비마라 존자는 처음엔 외도 지도자였는데 제자가 3천이나 됐습니다. 그분이 마명존자 12조로부터 숨고 나타나는 것이 곧 본래의 법이며 숨고 나타난다는 어떻게 보면 숨으면 체가 되고 나타나면 용이 되죠. 숨고 나타나는 것이 곧 본래의 법이며 이것이 법이죠.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원래 둘이 아니라 이때는 뭔가 본성을 지금 일어났어. 그러니까 숨고 나타나는 이것은 작용인 용이고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본래 둘 아니라 할 때는 이건 본성이 그죠? 본성품을 지금 체를 지금 들어 보인 것이요. 지금 깨달아 하는 법을 부축하니 취할 것도 아니고 또한 여인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취할 것도 아니라면 공이요 열 것이 아닌 것은 색이죠. 그죠? 체용을 정해를 공덕을 모두 지금 이 안에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4조 용수보살은 늘 500 용이 늘 큰 나무에 이렇게 쌓여 모여 있어서 항상 용수보살 가는 데를 따라다니고 설법을 했는데 13조 가비마라 존자가 이를 만났을 때 용과 뱀이 뒤섞여 용사혼잡이라는 게 범성이 합쳐. 이거 우리가 선문에서 용사혼잡 할 때 여기 이제 용과 뱀이 섞여 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사가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세상살이다 하는, 이럴 때도 쓰는 용어입니다. 용사혼잡하는 것이. 이 말을 가끔 여러분들 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 13조부터 그 법을 이었는데, 전법 개성에 나타남도 숨는 것도 아닌 법을, 나타남도 숨는 것도 아니면 이것은 그 원래 그 근본이 되겠죠. 그것은 실상이고 진재입니다. 그것을 진재라고 하나니, 이 은현의 법을 깨닫고 보면은, 은현의 법은 그 깊고 오묘한 그윽한, 이 말로서 이룰 수 없는 법을 깨닫고 보면 어리석음도 지혜로움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지혜도 없다는 건, 어리석은 어리석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도 지혜도 없다, 번뇌도 보리도 원래 없다, 둘 아니다, 이렇게 할 때는 본성이 진공임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후에 대승을 크게 일으켜서 현밀 8종의 종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화엄경, 대방강불 화엄경, 이것을 이제 이분이 용궁에 들어가서 그게 숨겨진 것을 받아왔다 하는 그 설화가 남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가나제바 다음 15대 조사에게 법을 전할 때 숨고 나타난 법을 밝히고자 하여 비로소 해탈을 진리 말하니, 숨고 나타나는 것은 속죄죠. 그 용이죠. 착용하는 것이고, 비로소 해탈을 진리 말하니, 해탈하게 되면 이제 요건 체가 되죠. 법에서 마음을 증득하지 아니하면은 이란 법을 통하지 않고 무조건 마음을 가는 것, 연기를 통해서 불난 것을 알아야죠. 성내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없네. 그래서 원래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일체가 공함을 깨닫게 된다 하고, 원륜삼매에 드셔서 청량하게 열반에 드셨다 하는데, 원륜삼매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환하게 이렇게 발광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인멸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15조 가나제바 존자는 용서보살을 만났을 때, 14조를 만났을 때 바리떼에다가 시작을 시켜서 저 사람이 오니까 물을 한번 떠나봐라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 가나제바 존자가 들어오면서 그 바리떼를 걷어 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집어 던졌다, 걷어 찼다 하는데, 요럴 때는 원래 자리로 흔적을 쓸어버린 채로 돌아가는 기법입니다. 이거를 말로도 이름으로도 찻뚜껑이라고도 하지 말고 찻뚜껑 아니라고도 하지 말라 할 때, 그것도 그 자리는 물뚜껑도 찻뚜껑도 이름도 없는 자리죠. 이렇게 쓸 때. 근데 또 어디는 바늘을 넣었다 하는, 그럼 그건 이제 바늘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닥에 닿죠. 그럼 그 깊이를, 가장 밑바닥에 닿잖아요. 바늘이 들어가면. 깊이를 보였다. 뭐 이런, 이제 어쨌든 대기임을 깨닫고 그 법을 전했다 하는데, 이 가나제바 존자가 능이버섯 80, 내 나이 80이면은 이 버섯이 그만 열릴 것이다 해서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과 아들과 장자 눈에만 보이던 그 버섯이
버섯은 전에 그 수도승을 공약을 지극하게 했지만은 그 수도승이 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능이버섯이 되어서라도 이제 시주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래 피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이제 이 15조의 그 법을 잇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라우라다 존자가 됩니다. 맞나요? 라우라다. 이 라우라다 존자가 15조로부터 법을 잇고 그 어떤 분이 성인이 있다 해서 이제 그 소문이 나서 가보니까 승가난제라는 분이 자정에서 있는데 지금 37일 동안 이렇게 정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 몸이 정에 들었냐 마음이 정에 들었냐 하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정했습니다. 이랬죠. 몸도 가만히 꼼짝하고 있었고 마음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정했다면 어찌 출입이 있겠느냐? 정함에 어찌 출입이 있느냐? 이제 물으니까 비록 출입이 있사오나 정상이 없어. 이것도 묘한 답입니다. 출입 정이다 정 아니다 하는 이거는 있지만 그 출입했다라는 그 모습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니 그런 것입니다. 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15조가 하고 화를 이제 하자. 그래서 깜짝 깨쳐서 화려한 대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17조가 되는 승가난제 존자인데, 이분이 이제 16조가 법을 전하면서 전한 개성 이르기를 법은 참으로 얻을 것이 없으며 얻을 것도 또한 여일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얻을 것이 없는 데만 치우쳐버릴까 지금 여일 것도 아니요. 얻는다라는 것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고집할까봐 얻을 것도 또한 여일 것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다시 병전에 치우치면 지금 막아줍니다. 법은 상이 있음이 없는 것이니 내와 외가 어찌 일어나랴. 들고 남이라는 것 자체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제18조 가야사다 존자는 그 17조가 마갈 제국에 가서 거울을 갖고 노는 동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야사다 존자인데 내가 몇 살이니까 100살이에요. 그 17세 난 놈이 몇 살이냐 보니까 100살이라. 내가 어린데 어찌 100살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100살을 살아도 불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루를 살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음만 갖지 못합니다. 자기는 100살이 겸시한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참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경 소리가 들려오며 오기 때문에 이제 17조가 풍경이 오냐 바람이냐 하니까 바람 소리도 풍수가 아니고 제 마음이 우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마음은 또한 무엇이냐 하니까 세 가지 산란, 움직임, 망념 이 세 가지 산란하다, 움직인다, 망념 이가 본래 고야하고 고야할 따름이요 삼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갸륵하다 하고 거두어서 이제 법을 이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육조스님이 요거 흉내 낸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응? 풍경이 부느냐 바람이 부느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풍경도 부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요거 읽어본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습니다. 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남의 쓴 글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깨칠 사람 문득문득 그때 법을 쓰면은 그것이 어느 때 그 정인의 어렵집을 보면 어떤 거는 글자 한 잔도 거의 틀리지 않고 그걸 외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산세히 그래. 내가 기특할 때가 있어. 정말이에요.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지금 해놓은 그
그 법문 녹음해놔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어록식 같은데 손에 걸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서 거의 한자도 안 틀리게 그 말이 같은 그런 걸 자주 접하게 돼요. 그때 혼자서 기특한 생각이 드는데 그 육조 스님도 그런 겁니다. 그분은 책을 원래 많이 본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19조 구라마다 존자는 이 지금 요 부분은 29조까지 아이고 다 됐네. 요까지는 이 선생이 설명 안에도 제가 자세히 여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고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라도 개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주시면은 뭐 메일로 물어도 좋고 또 공식 석상에서 물어도 좋고 물어주시면은 요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고 좀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드렸는데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서도 이걸 하는 가운데서 조금 선지기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다라면 해서 지금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다음 법회 때 육조당년 다음 법회 때 마저 해드리기로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다음 법회 때에 이걸 안 한다라면 다음 법회 때에 사실은 육조 단경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에 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247이죠. 이제 부록 이전까지면은 끝나고 그 이후에 부록은 이 발문 같은 거 쓴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의만 내가 몇 마디씩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읽지 않고도 그냥 그 대의만 몇 마디씩 내가 준비해가 읽어드리면은 말씀해드리면은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괜히 모여서 시간 끌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음 모임에서 오늘 이어서 17대 이후의 조사들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원한다라면은 한 두어 번에 걸쳐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건 읽어서 끝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마저 한 시간에 걸쳐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법회 때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단경이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한번 쭉 읽어서, 개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 육조단이 참 대단한 교육이고 좋은 교육입니다. 또 이 선생이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맛깔지게 똑 떨어지게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이를 한번 찾아보라고. 시중에 뭐 16가지나 번역했다는데 난 안 믿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다, 이게 이상하다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니까 그 아닌 것이 어째서 아닌가를 그걸 밝히면은 바로 여러분들 살림이 돼. 개합이.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보시고 체크해가지고 메일로든 뭐 공개석상에서든 뭐 개인적으로든 한번 이걸 다져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익히는 거는 깨우침에 도움이 안 되지만은 몇 가지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용어를 소화를 해 놓으면은 내가 뭐를 살피거나 나무 법문을 들었을 때 그걸 잘 살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격의 선지를 잘 좀 알아놓으면은 내가 쓰고 남이 쓴 것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개합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살림입니다. 그게 이 우리가 깨우침의 정의를 말이죠. 굉장히 참 답하기 곤란하게 말꼬리 잡고 자꾸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견성은 곧 각입니다. 각은 깨우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자기 개합하는 이것이 곧 성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시 시각하는 이것의 절대적인 살림이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것은 꼭 이거 아닌 데서 뭘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조단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치를 깨우쳐야지. 법이 이치를 모르면 그 나만 깨우친다 해도 그 깨우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서 육조단경 마쳐지니까 이 육조단경 여러분들 그래도 끈질기게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다음 한 번 내지 두 번에서 이제 마치는 가운데 얻은 것이 컸어야 이 산승도 말한 보람이 있는 것이니까 잘 개합하시도록 하시고 개합이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